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 한 서너 사람만 되면 서로 피차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또 서로 알게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연, 학연, 그리고 여러 우리가 맺는 인연들, 누군가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처음부터 알고 뽑은 것은 아니지만 막상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김은석 전도사가 저와 한 고향에 살았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을 딱 이야기하면 아 목사님 저도 알아요 하는 그런 공통분모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알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최영 전사님은 저희 형님이 다녔던 신학교 직속 후배입니다. 물론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피차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알아보면 또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이더라고요. 몇 달을 거쳐서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이렇게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늘빛 우리 교회나 또 저에 대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디서든지 함부로 살 수 없구나, 참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의 평가가 또 다른 곳에서 또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들을 들고 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짧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대신해서 또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신 그런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사, 이 두 사람의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묵상하며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신실함이 아닐까요?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를 생각할 때 바울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단어들 한다면 먼저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제입니까? 바울의 형제이고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모든 이들의 형제로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두기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신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 바울이 만나고 싶은 사람,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면 지체 없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두기고와 같이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삶을 살았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언급된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몇 사람 거치면 다 안다라고 한 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로마에서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빌레몬의 종이었고 종이었다가 도망친, 그것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그런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바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가 어쩌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도망쳐 나온 나쁜 사람, 나쁜 종, 사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은요, 사형에 해당되는 중형이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장로 빌레몬에게 바로 이 오네시모에게 자신의 편지를 보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그를 위해 빌레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서 한 장으로 기록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10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다, 또 내 신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빌레몬에게는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서 그로 하여금 형제로 영접하고 종의 굴레를 풀어 자유케 하고, 그리고 자신과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그렇게 여겨달라, 그렇게 선처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쳤던 종이 이제는 그와 교회를 위한 유익한 종이 되었다는 이 바울의 추천사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에는 골로새서에 기록한 것처럼 흑암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런 신분,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십니까?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나요? 그렇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람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기와 같이 신실한 동역자로 기억이 되고, 오네시모와 같이 잘못된 기억이 바뀌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를 보낼까 하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편지들을 보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빌레몬서를 자세히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낸 편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이메일이나 전화, 심지어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그렇게 전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자기가 직접 가든지 누군가에게 편지를 줘서 보내든지 그렇게 누군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는 사실 편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에 사람을 보낼 때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보낸 이로부터 받은 편지나 의견을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또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사자가 되어 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주님이 전해주시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이 주님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로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 사정들을 바울 대신에 전해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사정을 전해주려면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함께 겪었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었기에 편지에 적힌 내용 외에 다른 사정들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내 사정을 너에게 다 알려주리니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인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알려준다, 알게 되리라.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그처럼 신임하고 있고 또 편지에 기록되지 않은 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 전해주고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정말로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묵상하면서 사실 그들이 들고 간 편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편지를 들고 가는 그들 자신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그 바울 자신을 보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생각들을 늘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은 참 잘한다. 근데 정말 그 말이 진짜 주님의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해줘야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정말 청산유수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오히려 더 역겹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일이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첨가하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애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굳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닐까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면서 우리 역시 신실한 메신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울과 골로새 교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나 오네시모는 사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 전해조자 했던 그 편지들이 유실되거나 없어지거나 또 왜곡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잘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적어도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신실하게 그 먼 길을 이 바울이 전해준 이 편지를 가지고 잘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골로새서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들을 주님은 신실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교회를 위해 바울과 같이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주님과 교회,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느냐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형제, 그리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그리스도의 종,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실 때 먼저 기억하고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